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 어릴 때에 저희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에 배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배달 일을 해보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해보았고, 그리고 연탄 배달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주보 배달. 예전에는 주보를 이제 인쇄소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보를 토요일 날에 각 곳에 배달하는 배달부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지 모든 배달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양치기입니다. 목동이지요. 이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튼튼한 다리일 것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에게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듯이 이 야곱은 때에 따라서는 양들을 쫓아서 30-40km를 내달려야 하고 또 힘껏 앞에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다리가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목동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졌고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당혹해하는 부상일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상일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또 당혹해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을 양치기로, 목동으로 사방팔방 동분서주하면서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약 3분의 2, 몇 억 되는 돈을 형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형은 그냥 형님이 아니고 평생의 라이벌이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그 형의 칼을 피해서 밧담 아람이라는 800km나 먼 곳을 야밤 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에게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재산의 모든 부분, 많은 부분을 그렇게 선물로 혹은 곡물로 화를 풀을 수 있도록, 왜요? 과거에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갈취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선물, 뇌물 바쳤다는 것입니다. 암양이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소 역시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숫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입니다. 여러분, 당혹해하는 부상, 당혹해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물된 자신의 소유된 그런 가축의 무리들을 앞에 보내게 하고 홀로 약복강 나루에 서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배경 위에 더욱 당혹해하는 사실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따른 교훈, 그것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상을 당해서 당혹하는 이 야곱, 현실적으로도 당혹하고 힘들어하는 이 야곱에게 더욱 당혹해하는 현실, 당혹해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진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격하셨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이제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렇게 야곱이 감탄했지요.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셨지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씨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바로 씨름을 시작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어떤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의 원수 같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쌍둥이 형 에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했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이 대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10번 이상 야곱의 품삯을 변개했던 그런 간악한 외삼촌 라반 아니었습니까? 그의 품에서, 그의 거처에서 도망온 것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인생의 공격이 아니라, 대적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군해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왕으로 오셨지요. 누가 반란을 꾀했습니까? 그 수괴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반란군 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에 호산나 그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입에는 호산나 찬양하는 듯한 개수추어 노래를 하면서 맞이했던 무리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혼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황케 하는 현실 앞에서 혼자 있는데 지금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진격하시고 공격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당혹해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차없이 공격하십니다. 한 남자가 이런 주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죠.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공격하신 거예요. 한 여자를 공격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고쳐주십사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개 취급을 하신 거죠.
어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에게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위해를 가하시면서 공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징격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공격해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당혹해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실까요? 야곱에게 이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이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겼다는 착각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것은 사실 그 씨름에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지거든요. 먼지가 쌓일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한 싸움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죽자사자 덤벼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간단하게 일컫는 본문이 25절입니다. 특별히 결과적으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반칙으로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켜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한 부분 이렇게 죽자 살자 달려드는 야곱에게 위해를 가했다, 이 정도 어감인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또 28절 때문에 착각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의 뜻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본문으로 가져온 호세아서 1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청했다고 나오는 내용이 있지요. 29절에 또한 밤이 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아침이 오는데도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울며 간구했다 그래요. 이긴 자가 울며 간구하겠습니까? 진 사람이 울며 간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진 사람이 울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것은 조금 사이를 띄고 귀결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이기셨다 그러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 사라라는 그 뜻은 겨루다, 이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다시피 뒤에 붙은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엘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해석의 정통을 보게 되면 바로 엘,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석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사 누굽니까? 운니엘이죠. 운니엘. 여러분, 그 운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또 잘 아는 또 다른 사사 사무엘 역시 엘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뜻입니다.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 뜻이지 하나님을 재판한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라,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뜻이에요. 물론 문법적으로 하나님을 이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깁니까? 야곱에게 이기죠. 여러분, 사실 인생에게 하나님 당연히 이기십니다. 창조주 아니시겠어요?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야곱이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당혹해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때 이기게 하는 주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기게 하는 대상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제 28절을 같이 조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는 치명적인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평생 절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혹해하는 부상이지요. 여러분, 지금껏 이 야곱이 사람들에게 이겼습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겼으면 도망하지 않지요.
에서에게 졌기 때문에 도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졌기 때문에 도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뒷수습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어쨌든 도망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사람에게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과거형 아니겠어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일컫는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너 번지수 잘 찾았다. 너 이제 내게 매달렸으니, 내게 강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야곱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장자권에 올인했습니다. 장자권에 매달렸죠. 그래서 자기 꾀로,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자기 확신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에 또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이 축복권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잘못 올인한 거죠. 잘못 매달린 것이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약복강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축복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그 이후에 인생 여정에 다 목독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리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무가치성, 무능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무가치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아니겠어요? 그 작은 것에 이렇게 온 세계가 들썩이고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치닫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약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결론을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약합니다. 우리 정말 무가치합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너 보화다 했기 때문에 보화인 거지, 원래는 무가치하죠. 원래는 무능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가치 있다,
너 괜찮다.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동행하고 함께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값진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논조 아니겠습니까? 이제 봐라.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내 앞에서 고백했느냐? 이제 너는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입니까? 그건 우리가 결론 짓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포커스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현실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시니까. 따라서 야곱의 현실을 이용하시면서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무능함을 토록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독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함을, 그리고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없는 1시간, 아니 1분, 1초 그 시간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1분, 하나님 없는 1시간, 그 1시간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셨다. 야곱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야곱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나는 목도한다. 어떤 현실 앞에서, 당혹해하는 코로나의 이 현실, 당혹해하는 내 삶의 정황, 형실 앞에서 나는 야곱과 같이 승리하겠습니다. 주의 이기심을 목도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된 내용, 오늘 본문에는 31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고 그랬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다리를 저른 그러한 처량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더욱더 승리하는 승리자로 승승장구했다. 이것이 야곱의 이후 여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생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있는 환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